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AI를 가지고 제가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자료 같은 것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검색을 하니까 그 AI 답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아프니까 내가 이런 좀 증상이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요즘 목회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컴퓨터한테 AI한테는 내가 목사처럼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 우리 어른 설교를 해서 이걸 그 AI 집어넣어서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첫 줄에 이 AI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님께서 부탁한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적는 겁니다. 그 첫 줄에서 제 마음이 상해져 버린 겁니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한테 우식 목사님께서 이러면서 대답을 했는데 어제는 검색을 했는데 거기다가 성도님께서 부탁한 한 등급이 제가 내려간 겁니다. 등급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서 웃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 한 주 동안 내가 이 AI를 통해서 조사하고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목회자답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뭔가 신학적인 어떤 깊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나? 그러면서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AI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등골이 오싹한 겁니다. AI만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일이 바쁩니다. 세상 일도 바쁘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딴 데 내가 정신을 쓸 데가 없다, 그렇게 바삐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 존재, 윤우식이라는 이 이름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주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충분히 우리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026년 한 해는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패턴대로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걸 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시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고민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개혁적으로 해서 함께 이 한 해는 잘 온 기쁨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 말씀은요,
저에게 제 삶에서 아주 큰 전환점을 준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킬 만한 충분한 힘이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을 만나고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실패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제가 큐티를 하게 된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속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속이셔서 한 번만 더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약간 좀 하나님에게 삐딱한 마음입니다.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이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모르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한번 속는 셈 치고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왕에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을 왕에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왕의 귀에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왕에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왕에게 밉보여서 지금 감옥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에게 잘못한 사람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사형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쓴소리를 해서 왕에게 밉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을 읽어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여기에 일을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행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아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이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아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용될 때는요, 이 아사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들다는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형성하다,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때로는 섭리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관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짠하고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눈 깜빡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천지만물을 조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창조 사역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안식, 이 쉼이라는 것은요, 그냥 쉬었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쉬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했던 모든 일들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에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7일째에는 안식하시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완하는 날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가 만든 것 중에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때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 만든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취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확실히 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일째 안식하신 그날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생생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아느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6일 동안 완성을 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완벽하게 내 뜻대로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직접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의지나 뜻이 첨가가 됩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구름은 좀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다는요 조금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짭니다. 조금 싱겁게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그 누구의 간섭과 그 누구의 뜻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하나님께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르다,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부르고 요청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까?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왜 일하십니까?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요? 물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힘들 때는 왜 힘듭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이 좀 주가가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육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건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무 건강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내 건강이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자녀가 너무 잘 나가니까 기도하십니까? 좀 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못 나가니까 좀 잘 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못하니까 좀 더 그것보다 더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그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우리 기도의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몇 %이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무엇을 입지? 내가 무엇을 마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될까? 이것이 이 기도가 몇 %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어떻게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이실까요? 내가 지금 못 먹어서 너무 허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내가 너한테 몇 번 이야기했니?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네가 무엇을 먹을지를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야단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예를 듭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yes는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no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ait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고 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좀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 뒤로 물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의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한다면요, 그 10,000명이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고 한다면 이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대학 때 아주 인기가 있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보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때문에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마 태초의 그리스도인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동원할 수 있다면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눈썹 하나 꼼짝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오늘 점심을 내가 교회에서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현선 집사님이 지금 음식을 준비를 해서 밉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는 다 점심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집까지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그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별 문제 없는 한 우리는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도 안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유, 뭐 가면 가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할 겁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줄 테니까 나에게 내일이라는 하루를 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눈물로서 기도할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 간절함이 없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안 간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는 답이 없고,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오늘 나는 충분히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점심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 별로 간절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이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내 열심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설명하기 편해요. 왜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답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된 것으로 생각되고 나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 같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너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며 그 뜻을 기어코 받아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게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구나 라고 알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매사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인도해 나가실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씩 걸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열심히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많이 배웠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IQ가 높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며 걸어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냥 일반 한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단체를 이끌듯이 그렇게 교회가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으로서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온전히 깨달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인 그 기도를,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